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적어놨는데요. 7장 53절, 마지막 7장 53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뭘 하고 그들이 집에 돌아간 거예요? 초막절을 마치고. 초막절은 8일 동안 그들이 집에서 떠나 초막을 짓고 우리가 들에서 그들이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가 8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마치고 많은 사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상황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바로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지금 시간은 뭐예요? 아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다. 자, 끌고 왔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 가늠하다가 간음죄로 걸린 사람은 돌에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회 정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장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 자, 시험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가 걸리는 건데, 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자,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자, 로마는 그 자치령들에게 자치권을 많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용권만은 그들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로마가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나. 그래서 사실은 살인하게 되면 이것은 로마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치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의 법에 우리가 그 법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릅니다. 자, 1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빌라도에게 데려갔잖아요.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들이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재판은 끝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결정해도 사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귀찮으니까 너희들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바로 로마의 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제목으로, 고발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발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돌로 이것을 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긴다라고, 율법을 어긴 자로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비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리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8장 7절 우리가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난처한 입장이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독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바로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추궁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번역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근데 우리가 8장 6절 우리가 하반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제가 PPT에 나와 있는데 PPT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 번 쓰셨어요. 계속 추궁하는데도 계속 그들에게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 땅에 쓰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한 번 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려갔는데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 우리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뭘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석에도 뭘 썼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용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먼저 치라고 하셨던
그 말과 연관성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십계명을 그 땅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론적 해석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은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님도 본문에서 2번씩이나 쓰셨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 글 가운데 이것은 물론 드러나지 않습니다. 뭘 쓰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석가들은 유용론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땅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십계명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2번째 해석은 자, 십계명 주셨을 때 하나님이 쓰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예수님도 십계명을 함께 쓰셨다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쓰셨던 것은 바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에도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제정에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좀 우리가 깊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은 주석가들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해석일 뿐이지 정확히 예수님이 뭘 쓰셨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이 이러한 유형론적 해석을 통해서 아마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고 십계명의 주창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으로 해석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다음 돌을 들고 있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들어봤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불러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1장 3반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장 우리 하반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수없이 생활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되고 어떠한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 여인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은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죄와 비판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 겸손히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PPT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났자요.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것은 광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역할, 그러니까 벗어난 사람을 다시 주의 길로 돌이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 벗어난 길에서, 죄의 길에서, 우리가 심판의 길에서 다시 주님의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바로잡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 혹시나 또도 우리 가운데도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지. 잘못된 사람이 있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잡아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상황을 말씀했고 2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온 상황은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끌려온 게 아니에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만 잡혀온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발각됐지만 남자가 빠르기 때문에 남자는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남자는 그냥 놓아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 간음이 현장에 발견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다, 여자만 돌로 맞아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상관없어요. 간음에는 모두 다 우리가 심판에서 제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남자는 놓아주었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희박하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간음에 잡혔을 때 남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망갔을 가능성과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에요. 이것은 방금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죠. 뭔가 함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함정의 가능성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유혹하게 한 후 현장에서 여자는 잡고 남자는 풀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남자가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함정.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여인만 데려온 거예요. 남자는 풀어주고.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그 함정을 판 사람 가운데 남자는 이들의 의도적으로 어떤 여자에게 붙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 모습 가운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사악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한 여인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도급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한 여인을, 물론 이 사람은 아마 가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팠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함정 파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 상황들을 알고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정을 판 거예요. 이미 여인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여인이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함정을 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님을 고발할 바로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대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간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용납한 것인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여인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너는 죄인 걸 알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두 번째 교훈을 해주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준다. 그러나 다음에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교훈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하고 지적하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잘못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